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선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축복하는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둘이 있을 때는 둘이 아닙니다. 그곳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세 사람이 있다고 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역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개방이 많이 된 나라가 바로 로마 문화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는 개방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문화는 기존의 어떤 전통 윤리로부터 많이 해방된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일이 바로 이 로마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가장 로마적인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로마적이다, 로마와 많이 닮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도 역시 상당히 개방적인, 개혁적인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진보가 보수보다는 훨씬 좀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혁 진보가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잘하고 있는 보수적인 부분이나 전통 또 문화, 이런 것들은 또 더욱 발전시키고 개성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과 직장, 우리 사회의 문화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또 되돌이키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바로 이런 개방적인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특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서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준 겁니다. 그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한 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윤리, 또 법,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대명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해야 되니까요. 또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세상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자연 법칙이고 또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다. 당연히 해야 될 도리다. 부모가 어떻든 간에,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휘파쿠오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청하다 또는 엎드려서 듣다 이런 뜻이에요. 경청하다, 집중해서 듣는 거죠. 또 엎드려서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엎드려서 듣다. 엎드려서 들을 때는 누가 언제 합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그렇죠? 옛날에 임금님이 말씀하시면 고개를 들고 듣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임금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최고의 존중과 예의를 표시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엎드려서 듣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엎드려서 듣는다, 경청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경청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엎드려서 듣기는커녕 즉시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 무시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다. 여러분, 왜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 자기네 신세를 생각해서라도 부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가장 크게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러면 하늘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식을 매일매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부모한테도 사랑 못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일단 부모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 경청, 엎드려서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거고 약속한 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은 무게를 둔다, 또 무게의 중심을 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무게, 어떤 중심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둔다는 의미가 바로 공경입니다. 중심을 거기에 둔다, 무게를 거기에 둔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 그리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잠언 30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입니다. 아주 엄한,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처벌을,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아멘 하든 안 하든 그대로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결단을 강하게 하라는 얘기죠. 모든 권위를 처음 만나는 곳은요, 가정입니다. 처음에 만나는 권위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질서 속에서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 권위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큰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환경이 많이 무너져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 이번에 큰 태풍이 많은 사람들을 죽고 또 피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연재해가 점점 무섭게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런 재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힘의 원리, 또 어떤 균형의 원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이고 질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또 임의로 바꾸어 놓게 되면 재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오냐 해주면서 또 귀엽고 이쁘다고 넘어가 주다 보면 나중에 그 자녀는 부모에게도 불효자가 되고 결국 부모는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자식을 잘 길러야 됩니다. 어떤 자녀를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로 키워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는 후회하게 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었던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전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많은 권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가정에서 그 권위를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성경대로 저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한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보면 가정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잘 받은 사람, 성품이 참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그 믿음과 신앙이 참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넘어주거나 아니면 교육이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배운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지금 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회개하면서 마음을 새로 잡고 가정에서 이런 권위를 새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를 향한 교육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부모를 향한 교육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자녀들에게는 딱 한 절만 얘기하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길게 얘기하고 부모에게는 한 절만 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들은 자식을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 명절 때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또 집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나오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좀 몇몇을 불러다가 그냥 소고기 치맛살을 하다가 좀 막 구워서 직접 먹이고 사과를 직접 제가 깎아서 한번 먹여보고 이렇게 하면서 섬겨봤어요. 또 누가 대하를 선물로 준 게 있어, 그거는 또 직접 뺏겨서 또 이렇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봤어요. 늘 사과를 까주는 거 먹었고 벗겨주는 거 먹고, 근데 이번엔 좀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고 섬기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줬다고 아빠가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참 내가 너무나 늦게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자식이 기쁘면, 손자들이 기쁘면, 기뻐하면 저는 더 기쁩니다. 그렇죠? 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모질게 대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모질게 대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화나게 하지 마라,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마라, 모질게 대하지 마라. 그럼 어느 때 그렇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또 함부로 무시하고 그냥 자기 주관에 따라서 막 할 때, 이런 때 자식들이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훈련의 교육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어떤 권면과 질책을 말로 교육하는 것을, 언어로 교육하는 것을 바로 훈계라는 말을 씁니다. 교훈과 훈계,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서 맡겨서 잘 가르치라고, 잘 양육하라고, 네가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사회에서도 잘 배우고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할 거냐, 무엇으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말할 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내 가치관과 내 주관과 내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나 내 방법이나 내가 배워온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성경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쓰지만 교육청이나 학교나 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좀 갔습니다. 전주동물원. 아주 몇 년 만에 가봤는지 몰라요. 근데 전주동물원이 동물도 가까이 있고 뭐 놀이기구도 뭐 이용하기에 편하더라고요. 매우 굉장히 또 싸더라고요. 그렇죠?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거기 곳에서 아이들과 제가 3가지를 탔어요. 함께 3가지를 타면서 이렇게 아이와 같이 지냈는데요. 근데 동물원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몇 명 안 돼요. 아이 1명에 어른 3명, 아이 2명 따라오면 어른 6명, 막 7명. 그러니까 어른들이 훨씬 많아요. 아이들은 1-2명에 불과해요. 참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 인구가 1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큰 문제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른들이 많은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건 가능했습니다. 부모 2사람이 10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부모 2사람이 4명의 자녀를 키우게 됐어요. 그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어른 10명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지금 큰 미래 세대가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의 위기를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가정에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미룰까요? 왜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럴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 사람들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가정생활, 그 모습을 보였더라면 야, 나도 저런 가정 만들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더라면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을 3명, 4명 낳아서 키워야지,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 다음 세대 위기 극복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지나간 것을 탓하고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후회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서너 명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가정 만들어 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미 지난 기성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다가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직장 문제로 사회로 나가 볼까요? 직장 근로자는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보는 데서만 하지 마라. 그리고 받으면 하고 받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인이 되더라고요.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밑에서 일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께 하듯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이것을 강조를 몇 차례 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섬길 때에도, 또 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정말 존중하면서 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할 때 그 한 아이가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감동스럽다고. 아, 진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감동인데, 그게 감동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기성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상전들아, 사장, 사업주, 그런 사람들이죠. 갑질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선을 선용해서 기회를 잘 활용해서, 또 가진 것을 활용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2022년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자, 금년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들을 잘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왕자처럼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때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일해보지도 않았는데 노예로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시당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을 배우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잖아요. 좀 이제 그곳에서 인정받고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면 될 텐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으로 옥살이를 하잖아요. 교도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하다고 교도소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교도소에 가서도 성실하게 적응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결국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교도소 가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을 시킨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생명을 길게 하고 또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드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일까?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주어졌던 간에 그곳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못 나온 교인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나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지만은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종이었던, 감옥에 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불러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료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어려움, 압박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에서의 권위, 직장에서의 권위, 우리 사회에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을 축복해야 될 사람이 그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왜 자녀에게 부모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까? 왜 자식을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게 만들고 그런 자녀를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난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이 교회에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의 책임 아니겠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권을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옷을 입자. 거룩한 옷을 입자. 옷을 잘 입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옷을, 의로운 옷을 입자. 그리고 명찰을 달자. 명찰, 이름을 붙이자. 명찰을 붙이고 살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직분을 걸고 어디 가서든지 나는 집사야, 내가 목사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거룩한 옷과 명찰을 달고 있는 내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면서 참 더 나빠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스크를 쓰니까요,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드러내고 살아야 해요. 명찰을 걸고 삽시다.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나를 드러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기도 때 말씀도 드렸지만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 문제는 바로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정천국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꿈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하나님, 그 목표와 꿈을 이루어내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허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당신의 교회 안에서 현실화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 살고자 결단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